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속 뛰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야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교회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교회는 그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방인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 이방인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넬료 사건이, 성도님들은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최초의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최초의 이방인은 고넬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이방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방인은 누구였죠? 에티오피아 내시였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가 아니죠, 그 광야 가는 길목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고, 그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 확정할 수 없냐면, 우리는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볼까요?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와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환란이, 그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이르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만 간 것이 아니라, 여기 11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최초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최초의 구원받은 이방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그 10장과 11장 다음 장까지 할애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이 사람을 조명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왜 두 장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이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수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관저가 있는 이유는 이 항구가 굉장히 큰 항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로의 소통이 원활하고 주변의 이웃 나라와의 소통이 원활한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의 그 총독의 관저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였는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라는 나라는 그 지역에 군대를 설립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용병들을 모집해서 그 용병들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용병들, 인근에 사는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그 돈을 주어가면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그들에게 이 군대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 부대는 용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라 순수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입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있는 장교였습니다. 중대장급에 있는 장교고 우리나라 중대장급이라 하면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대장의 임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뭐라고 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경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했다라는 말은 유세베스라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경건한 삶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성경에서는 4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방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되고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너희 영혼을 지옥 가운데로 볼 수 있는 그분이 너희가 참 두려워할 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만큼의 두려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자기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은 이 가족들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가족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존중했고 그 신앙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존중하고 따랐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과 함께,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관념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함은 잘못되어 있는 경외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보면 그 부하들도
부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고넬료의 경외함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었고 대위였고 중대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입이,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많은 부자였습니까? 그의 소득이 정말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고넬료는 구제가 많았다고, 많은 구제를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분히 돈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이 고넬료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경건이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그 겉으로는 확 드러나는 무슨 부분은 아니지만 더 드러나는 것은 구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 어려움 가운데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그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갈구하는 삶, 그리고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 고넬료가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걸 볼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싹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형제님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을 얘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을 뭐라고 인식하면서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복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복이 뭐 올해는 돈도 많이 버시고 올해 작년에 주식 폭망했지만 올해는 그 주식으로 좀 돈 좀 많이 버시고 올해는 좀 돈 걱정 없이 또 자녀들도 잘 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 많이 누리시라고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출처는 다르지만 출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올해는 돈 좀 많이 버시고 올해는 자녀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출처만 틀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출처는 어떤 알지 못한 어떤 존재로부터 오는 그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를 할 때는 그 출처가 그들은 뭐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은 복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는 돈을 잘 번과 내 자녀의 잘됨과 건강함과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오는데 1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애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봅니다. 그랬을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쩌면 어제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우리는 이것 놔두고 이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크게 관심이 없고 이것만 계속 구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말하는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정말 망고에 필요 없는 이런 것만 계속 구하고 이런 것만 구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 70년, 짧으신 분들은 더 짧으신 분들도 있죠. 그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3, 40년 남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없고 정말 앞으로 3, 40년 살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쉽게 응답할 수 없는,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더라도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면, 그것이 너희를 성장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너의 영혼을 파리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경건은 4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건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조건을 보면 구제하고 항상 구제와 기도가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구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구제로 표현되어졌고, 또한 기도로 나타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구제는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올라갔다면 이게 신약적 표현인데,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은 마치 이게 번제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올라인데 한국말로도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발음이 똑같죠? 하나의 의미가 똑같은데, 올라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연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흠양하시는 그 번제라는 의미로, 그래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마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시고 그를 흠양하시고, 그를 또한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천사가 그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마침이라고 다 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떠나자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천사가 지금 바로 가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빨리 불러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달리기가 아주 빨라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가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돈이 지불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내시겠습니까? 4번은 경건한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넬료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어떤 위급 상황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경건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인 집사들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세웠다고 말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 집사의 직무에 맡겼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센스가 넘쳐서 그 일을 정확하게, 정말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관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주장을 가라앉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마땅히 경건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이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부적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경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방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그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가운데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교회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넬료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황홀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보자기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을 담은 그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잡아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굉장한 모순이에요. 왜 굉장한 모순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주님이라는 말을 빼야겠죠. 주님이라는 말을 빼야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그 뒤에 말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항상 기도 가운데, 한 말 가운데 습관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들이 구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전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말인가요? 이 벌레를,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나는 의로운데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베드로는 여기고 있지 않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불의한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오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참 교회에 좀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런 어떤 편견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음식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전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란 말을 빼야겠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한 모순 가운데 참 우리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마지막 23절까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그 집에는 지금 누구가 있습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입니까? 가죽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는, 마치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렇게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 가운데 만약에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무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천대받는 그리고 부정한 직업으로 생각되어졌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한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같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같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가운데 천대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참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이방인이 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다 모였습니까? 여기 이 집에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천사의 지시로 인해서, 주님의 지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집에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잠을 잤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 세상에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말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연약함을 봤을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대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경유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힘쓰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서 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불식시키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참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교회는 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가운데 이 교회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하는 참 김제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고 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참 우리 주님을 지금 기억하며 참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지키시며 참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참 원하심을 시간 볼 때 감사할 때입니다. 참 그러므로 교회는 참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경건한 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참 세워져야 함을 시간 또한 알려주심을 시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참으로 두려워하며 참으로 경건함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참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었고 또한 저희 연약함을 참 서로 참 사랑과 기도로서 저희 서로 참 채워가는 참 저희 김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도 참 필리핀에서 주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성 장로형제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한 주의 선한 뜻들을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참 오늘의 말씀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